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본문을 가지고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1월 21일 목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31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36절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 계층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높은 지위의 통치자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시장이나 많은 군중에 모여든 자리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민중들 많이 모임에 있는 곳에 찾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많은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모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자들이었으며 또한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당시 최고의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서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들의 영역,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인기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인기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지지 기반 세력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누가복음에서도 벌써 몇 번이나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세리, 레위, 즉 마태 집에 식사하는 장면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찌 죄인과 함께 겸상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농담했던 농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세리의 친구야.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비꼬는 농담입니다. 예수? 그 사람? 그 죄인의 친구?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지지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류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에 속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목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적발하여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바리새인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은 손님을 초청하면 제일 먼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물을 떠옵니다. 하인이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손님이 앉으면
솔에 기름을 발라서 그 머리에 발라줍니다. 이것이 손님 환대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러한 손님 환대법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어주는 하인도 심지어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 일당들은 통쾌했을까요? 손님으로 모시고 와서 하인 취급을 하니 그들은 작전대로 실행에 옮겼을 것이며 아주 희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각본에 NG가 난 것입니다. 돌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초청 명단에도 없었던 한 여인이 출연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먼저 보시면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사는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창녀가 벌레 취급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여인이 출연한 것입니다. 모두 깜짝 놀랐죠. 이 여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긴 머리털 풀어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준비한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모두가 놀랄 뿐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누가 저런 죄인을 이 모임에 초청했어? 어떻게 저 죄인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나 이 둘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빌려준 사람은 알았기에 그 이 둘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한 여인에게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죄를 인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여인보다는 덜 죄를 지었어. 저 여인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장 큰 더러운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고백보다 더 큰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부흥, 이러한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며 또한 그런 메시지를 하지도 않는 현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우수해진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만 깨닫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은 나보다 더 못됐고 나는 당신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말하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높낮이를 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자일까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자신을 초청한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그 음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에 응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바리새인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만큼 바리새인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아 바리새인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너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에 푸대접과 무시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5000데나리온이든 빚진 모든 자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더 값진 보혈을 흘리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무시와 홀대를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큰 찢김과 갈증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위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고백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죄의 은총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그 보물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바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헛된 피 흘림은 없습니다. 피 한 방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과 시간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평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